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죄인이 아니시니까. 근데 그 죄를 위해서 또 죄인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또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같이 죄는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이 사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와 거하지만 죄는 없으신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사실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런 죄인들 속에서 죄 가운데서 사시는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직면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다. 물 세례를 우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이 세례를 받으실 만한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그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배고픔, 굶주림, 때로는 그 피곤함, 이런 모든 것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보다 사실 더한 이런 것을 그가 감당하기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사람들 많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자이며 예수 그 삶을 예수가 걸어가신 그 삶을 나도 이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고 공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때론 어려움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내가 주님과 같이 내가 그 죄와 싸우고, 죄의 유혹에서 내가 어찌했든 내가 부딪히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공포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연합되었음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래서 그 죄와 그 죄의 유혹을 뒤에서 부추기는 그 사단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례를 기꺼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았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이제 회개해야 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보이시는 세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같이 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깨어져 있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제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또 사람과 이웃 간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삶, 어떻게 보면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례 받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의 그 삶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특히 무엇보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사실 공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앞에서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합당한, 이런 합당한 삶,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이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침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 세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성령 세례가 그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시는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자의 삶,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게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을 이제 보이시는 이제 장면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한 자의 이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 안에서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로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 오늘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감추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부분 속에서 보시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사단이 찾아온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의 시험이 있었죠. 그 광야의 훈련이에요. 이 광야의 훈련에서 그들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광야 가운데서 제일 시험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광야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나를 정말 기뻐하고 계시는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정말 그런 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실패해요. 끊임없이 불평하죠. 그 불평이 뭐예요?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 먹을 것. 이 먹을 것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져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먹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애굽에서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얼마나 먹었겠어요. 고기. 그거 먹었다라는 거. 뭐 제가 미얀마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서 이렇게 이제 마을 축제를 이제 저희가 제공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한 그릇 안에 마을 전체를 대접하는데도 이제 소를 하나 잡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릇 고기는 정말 몇 개 안 돼요. 다 나누다 보니. 그러니까 아마 그거보다 더 적었겠죠. 근데 그때 그거 마실 물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데 왜 나에게 기쁨을 안 주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대접하는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지.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먹는 것. 그리고 먹는 것에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먹을 것을 베풀고 하시는 것. 우리가 복을,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먹은 것을 풍성하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좀 굶주려도, 좀 목이 말라도, 내가 목마르고 배고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건데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좀 풍족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실 것인가를 또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의 한편으로 이 부유함, 몸은 우리가 먹을 것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좀 불편하고 광야 생활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로 나오게 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이 먹는 것, 이 문제를 그들은 조금 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 더 큰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불평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첩하게, 정말 빠르게 그들이 불평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더디했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안타까움이 있죠. 또 보면 마귀가 세상을, 예수님을 이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지금 어떤 유혹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이 아론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성막에 불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들이 근데 다른 불, 세상의 방법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가 이 우상에게 절했던 이런 방법이다. 이제 우상의 또 이방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나 어떤 결과 중심적인 이런 신앙 속에서는 과정을 내 방법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가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가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법, 내 방식, 내 방법, 내 방식으로 그것을 감당하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예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게 예배의 삶인 것처럼 오늘 세상의 방법, 내 방식, 내 방식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어. 그래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오히려 그들이 막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그 리더십에 대한 막 반발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애굽에서 살았던 자기의 노예 근성의 방법들을 노예 근성적인 부분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따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모세와 충돌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결과 중심이 아닌 우리가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또 데리고 가서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 속에서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모세가 분명히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이끈 신을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폐물을 다 내놓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우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죠. 결국 우상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에 물러가라. 오직 그만 섬기라. 이게 광야의 실패,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철저한 실패를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죠. 말씀 하나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신명기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특히 이 모세의 설교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이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례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에서 힘을 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단이 결국 흔들리는 것,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것을 뿌리치 흔들려고 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아니 세상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나누신 감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로서,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주옵소서. 그 합당한 삶의 출발이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또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을 하나님 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또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속에서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기 옳은 대로 살았던 저 사사기 시대처럼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과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